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임내송 행복 찬양할게요. 행복 찬양하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건 딱 내 노래. 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비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25장.
325 325. 325장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것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계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11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모였네요. 그동안 가지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 일이 섞여서 오늘을 맞는 저희들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정함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손잡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 발자취를 함께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 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발자취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 문턱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뵈는 그 자리에 있겠지요. 그 시간까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모여서 모여드린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땜빵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 그 기도, 그 말씀에 순종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심령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실 운전사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신 시간부터 주의 성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시간에 깨달아진 말씀 그 마음속에 삶에 적용하며 우리에게 전할 때에 우리 사랑 성도들도 같은 은혜 받고 같은 길을 같이 걷고 같이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맡긴 사명과 직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모님 우리 홍경아 사모님을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지혜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귀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해결하고 있고 부딪혀가고 있는 모든 현실의 삶들이 이후에 누군가에게 좋은 밑거름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열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빈이 주혼이 주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청정지역 고궁기 맑은 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인생을 좀 더 폭넓고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선생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귀한 학생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이 이제 사격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담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이 목표하는 대로 국가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고 견디며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원이 주하 학교생활 정말 요즘 행복하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친구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언행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홍수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아버지 준비한 말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먼 길 오가는 발길 하나님 함께 동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은퇴할 때까지 아버지 대전 연세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하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기만 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의 자리에서 어미 할머니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책임의 자리들 말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함께 줄지어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날 후련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하고 왔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이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 땀 빠질 거예요. 아멘. 땜빵
대충 그 시간을 때웁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오늘 왼쪽으로 돌면서 해요. 네. 오른쪽 왼쪽.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7절은 주원이가 읽고 8절은 주아가 읽고 지난주처럼 지난주에도 28장 1절에서 8절 했었어요. 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좋아. 3절. 다윗과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를 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은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짧고 싶어요 진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좋아. 8절. 다윗이 여호와께 한번 같이 읽을까?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 읽기가 오늘 힘들어. 자, 다른 글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또 다시 설명할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의 제목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시작. 여호와를 힘입고. 네, 오늘 아까 주빈이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아니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 때 여호와를 힘입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전사님이 29장을 넘겼어요. 29장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해왔어요. 넘겼어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기스가 생각했죠. 다윗은 영원한 내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9장에 가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다윗에게 너도 함께 출정하자, 함께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거부하면 그만큼 오늘까지 쌓았던 그 신임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기스와 쌓아왔던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아기스의 말대로 전쟁에 출정하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블레셋의 방백이 뭐냐면 지도자들, 왕의 어떤 서열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이 여러 방백들, 지방이 있는 것처럼 각 지방마다 지도자가 있었죠. 아기스와 함께 그 지도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의 적인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함께하는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행히도 결국은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블레셋의 편을 먹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꼴이 되니까 안 되잖아.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정말 어떡할 뻔했어.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결과가 큰 정말로 공경에 처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예,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기스가 내어준 시글락 아내가 살고 있고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집을 향해서 3일 길이 된대. 3일 동안 걸어가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지,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했으면 아기스가 듣고 블레셋 사람 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조용히 속으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휴, 다행이다. 모르겠지. 만약에 아기스 말대로 전쟁에 출정했으면 그것도 위기고 자기 민족을 싸워야 되니까 그것도 위기고 안 가겠다고 했으면 또 아기스와 함께 신임을 얻던 것도 다 무너지니까 아기스로부터 미움받으니까 위기고 그 3일 길을 가서 치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연기?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어디요? 집이 불타고 있고 너무 조용합니다. 마누라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안 들리고 자녀들이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가축 소리도 안 들립니다. 가봤더니 집은 불타고 있고 아내, 자녀들, 가축들 가지고 있던 집에 있는 보물들이 다 사라졌어.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방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그죠? 다윗과 함께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각오하고도 다윗과 함께 그 생애를 같이 하자고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무슨 장이에요? 자녀들이 다 납치돼 버린 거야. 딸. 내 아들 딸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아내랑 누군가가 침입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을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까지 간 거야. 다윗은 어땠을까? 죽고 싶지 않겠어요? 방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집에 와서 그 다급함, 어쩔 수 없는 그 실패,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아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 구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뒤에 구절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쫓아갑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간 거거든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무조건 다윗만의 잘못이에요? 자기들이 따라갔다고 해서 따라간 거잖아. 근데 지도자잖아. 그렇지만. 지도자잖아. 지도자. 모든 그렇지만 책임을 그거에 지도자. 대해서 왜? 대통령을 놓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 납치되는 상황. 괜히 다윗을 그 따랐다. 마음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숲으로 돌아간 거야. 그 순간적으로 돌아버렸거든요. 돌아버린 거죠. 근데 다윗도 죽고 싶었지 않겠어요? 아니요. 자기 아내도 잡혀갔다. 그치. 2명이나 있는데 아내가 둘다 잡혀갔네. 둘 다 잡혀가고 다 끝났다. 절망, 실패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라 합니다. 쫓아가서 아말렉을 잡아서 빼앗긴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고 가축들도 되찾고 보물들도 되찾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말렉이 시글락만 침략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노력한 전리품들도 다 뺏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본전치기가 아니라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은 실패 왕입니다. 그죠? 왜 실패 왕이죠? 다윗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사울은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 봅시다.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절망이 뭐예요? 희망을 놓친 거예요. 희망관요? 끊을 절 망할. 기대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절망. 뭐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0점 못 맞고 50점밖에 못 맞고 지금 절망하잖아. 절망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거야. 소망이 끊어진 거야.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큰 일을 경험하면 아휴 나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울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절망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절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역전의 삶 운명이 바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고 사울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사무엘상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함께 나오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고 사울은 이렇다. 그런데 사울의 어떠함, 다윗의 어떠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사울 왕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입니까? 만나신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사울이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하는 이 실패를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어떻게 뭘 여러분, 해볼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은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망 가운데서 이것을 딛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줬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 가운데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실패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갔죠. 옛날에 사무엘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여호와를 힘입었죠. 아멘. 하나님께 머물었어요. 우리가 쫓아갈까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되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우리와 관계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지역에 선물로 이 전리품들을 보내요.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실패할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몰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멘.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실패, 절망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은 문제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얘기해봐. 뭐 했지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놓였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질문해봐. 내가 한번 몽타에 쓴 거 다 이거지. 알았어. 모두 다. 갑자기 그걸. 자, 다시 말씀으로 가서. 자, 자식들이 잡혀간 일 때문에 다윗을 정말로 신뢰했던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급했죠. 마음이 다급했어요. 어쩔 수 없.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해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자책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붙들어요. 아멘.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딱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실패했고 오늘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하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실패한 것처럼 오늘을 마무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일을 기대할게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왜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어? 말이에요? 이것밖에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안 웃겨.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 십자가, 이 부활, 우리가 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났어. 그렇지만 아니.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포기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손에 고스란히 놓였을 때 뒤바뀌는 거예요. 뭐가 뒤바뀌어? 바뀌는 거야.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딛고 하나님이 펼쳐주실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절망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몰라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살아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실패 안 했어요? 실패했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그렇게 믿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때문이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힘입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실패자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실패자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을 뒤집어 가시기 때문에 뭐요? 뭘 뒤집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다. 실패를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만 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럼 하나님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 듣고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바로